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본문만 읽어도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대번에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라는 말씀.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하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다복하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모두 다 너무 사랑하시죠. 지난 주일에 서동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모님보다 보스톤을 더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세 딸 가운데 막내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막내 앞에 있으면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저에게 잘해준다든지 성격이 좋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날 때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저절로 먹은 그냥 생겨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다 저마다 타고나는 몫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나쁜 아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죠. 나는 예수님 피 한 방울만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피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시죠. 똑같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막내를 편애하는 저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녀 누구에게나 덜하거나 더하거나 예외가 있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는 분량이나 수준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1부 때 저희 큰아이가 온라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받은 복이 없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나의 상급과 보상과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너희들 많이 받으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큰 기쁨과 믿음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크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좋겠고 많으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의 형편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급을 주셨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선이 대하셨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받은 복과 은혜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것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기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많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라, 다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이 말씀 다 알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러한 기도의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처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사모함으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고 약속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자 기도하는 기도는 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들 주변의 복잡한 환경과 상황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하실 때의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우리들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위에 진을 치고 둘러싸고서는 복을 받고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방해합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유혹하고 꾀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모양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그 무엇이 더 좋은 방법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그런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TV나 넷플릭스나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정치, 경제, 주식, 건강, 게임, 예능, 그 어떤 인기 유튜버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 그런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베스트셀러인 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돼,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네 아이는 뒤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리를 스스로 찾아가서 즐겁게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깨워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저들의 말대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될까 봐 마음을 졸이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모습을 볼 때에 보상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여전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싸움이 일상에 없다면요,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그런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도 말씀 앞에서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갈등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싸움이 평생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싸움이 평생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씀 외에 나를 사로잡았던 소리들을 하나씩 내 삶에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들 구독하며 보시다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가차없이 구독 취소 이렇게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리들을 하나씩 내 삶에서 차단해 갑니다. 내가 받을 진정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는 갈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는 사랑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하나로도 우리는 더 말할 게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붙잡고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거지 좀 깨끗이 해 라고 말을 들으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설거지 앞으로 내가 절대 안 한다. 내가 하나 봐라. 해도 뭐라 그러네. 문 좀 살살 닫어. 아기가 놀래고 깨잖아. 그러면 그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부터 아예 문도 안 닫고 그렇게 하는 믿음 있는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지 않은데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그렇게 초반에 굴복시켜서 꽉 잡고 살아야지. 야, 싸웠어. 당장 집 나와. 초장의 버릇을 잡아야 된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것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아내는, 이제 아내 이야기인데요, 남편하고 싸웠을 때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말문을 열고 이전처럼 식탁에 불러서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겠다고 서약한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면 마치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부부 관계에서 원하는 사랑과 위로를 남편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부분의 유일한 소망도,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믿음이 있는 남편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복과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아내에게,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든든히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복 그리고 형통함입니다. 항상 이런 예를 들을 땐 남편 나쁜 거, 아내는 좋은 거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수고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보상을 해 주실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삶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꽉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는 일에 더 힘이 붙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확실합니다. 그 길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 말씀을 떠나면 그런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걱정이 많아지고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적응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말씀을 떠나 있어도, 등을 쥐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가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위에 흐르는 물,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풍족할 때도 있지만 메마를 때도 있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 보았을 때 그 나무의 뿌리는 항상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것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을 사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참 어려운 형편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 보이지만 그 곤란함과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잎사귀를 결코 시들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생명이 숨쉬고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10대에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20대 때에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막 성장할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절마다 맺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요, 맺지 못하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시절을 놓치면 영원히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시절마다 그때마다 맺어야 할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맛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가 왜 더 살아야 하지? 라고 말하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되어서도 또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여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줄어들었어요. 매일 성경을 더 많이 구입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더 식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질병이니까 몸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코로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의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재앙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약속도, 여행도, 사업의 분주함도, 심지어는 교회의 수많은 봉사도 올스탑 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간, 집에 있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때가 바로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은 재앙이고 환란인데 이 재앙의 독특한 면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팬데믹은 우리의 분주했던 삶을 멈추게 하고 분명히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평일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일 한 날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 한 날 오롯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약속도 없죠. 만남도 없죠. 분주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지난 2년의 시간을 그렇게 선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게으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매일 성경의 판매 수가,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한 얘기 절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생각을 뒤집어 볼 때 지난 2년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는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시간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 그런데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팬데믹 전과 후에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제 코로나는 풀렸습니다. 풀리진 않았지만 풀린 것처럼 사실 행동하고 있죠. 코로나가 풀렸다고 이전보다 더 분주한, 더 복잡한, 더 새롭고 다양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달다 하는 사실과 또 동시에 이 말씀에서 떠나면 결코 안 되겠다, 떠나는 순간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듯이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만큼 살아가는 그것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긴가민가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시고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풍성히 누리는 참으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